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물 한 방울 찾기 어렵고 그늘 하나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이 타들어가고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곳이지요. 성경에서 광야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40년을 헤맨 그곳,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광야로 데려간다. 위로한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편안한 곳, 풍요로운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십니다. 광야로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을 오가는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핏더미에 앉아 막막한 광야에 서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외로움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계신가요?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마음의 광야에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 광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광야가 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5가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광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전략. 둘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기적. 셋째, 이름이 바뀌는 관계의 변화. 넷째, 영원한 언약, 새로운 청혼. 다섯째, 응답의 연쇄 반응과 정체성 회복. 이 5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는 광야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꿰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맥을 봐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곡식을 거두고 내 포도주를 빼앗으며 그의 모든 즐거움을 그치게 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멸하리라 또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버리리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꿰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배신당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가십니까? 첫째, 광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알이 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우상도 없고 자랑할 재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말로 위로하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의 마음에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조용합니다. 세상에 소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고통의 광야는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신 장소입니다. 셋째, 광야는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꿰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타인데 유혹하다, 설득하다, 부드럽게 이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연인이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신한 이스라엘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손을 잡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려고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광야에 들어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인가?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분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밥보다는 핑계로 등한히 했던 기도와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 병이 제게 온 것이 감사합니다. 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을 잃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아는구나. 돈이 아니라 나다. 지금 그분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까? 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광야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나와 단둘이 있자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포도원을 다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아골 골짜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아간과 그의 가족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골이라는 단어는 재앙,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심판의 장소,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과거조차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소망의 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아골 골짜기 같은 과거가 있습니까? 실패의 기억, 수치의 순간, 최악의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원래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셋째, 소망의 문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은 무엇입니까?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은 그 고통의 경험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출애굽의 경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유를 얻었을 때의 그 감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알 우상 숭배라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20년 동안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건드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시 그 아골 골짜기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의 상처를 통해 그분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같은 상처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골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그곳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무너졌던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관계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알에서 남편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알은 주인이지만 남편은 사랑하는 배우자라는 차이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을 부를 때 나의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와 지배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남편이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추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둘째, 과거의 우상을 완전히 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버리는 것 이상입니다. 우상에 대한 기억 자체를 지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 집착했던 것들, 그것들을 완전히 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이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술을 끊는 사람이 술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상에 대한 갈망 자체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관계를 정의합니다. 선생님, 사장님, 친구, 부모님. 호칭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를 때는 의무와 두려움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를 때는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실 것 같은 엄격한 판사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남편처럼,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말고 사랑하는 남편이라 불러라.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요구만 하시는 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깊은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호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겁던 짐이 날개가 될 것입니다. 의무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을 붙잡았던 모든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부분은 본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청혼하시는 장면입니다. 배신한 아내에게 다시 결혼하자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이것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밤에 잠을 잘 때 평안히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걱정, 미래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잠을 설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5가지 지창금으로 청혼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의 집에 지창금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5가지 지창금으로 이스라엘에게 청혼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올바르게 행하시는 분. 정의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 은총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긍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 진실함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전체를 걸고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분이니까 나와 결혼하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완벽한 분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되 영원한 결혼입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셋째, 그 결과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입니다. 아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더니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입니다.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결혼 전에 아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름, 나이, 고향, 취미, 성격. 그런데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진짜로 아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것, 작은 습관까지 다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청혼하고 계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청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친밀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마지막 부분은 완전한 회복과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응답의 연쇄 반응입니다. 하나님, 하늘, 땅, 곡식, 포도주, 기름, 이스라엘. 이것은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비를 달라, 풍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직접 응답이 아니라 연쇄적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명령하면 하늘이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곡식이 이스라엘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자연의 질서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의 섭리를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먹는 밥, 입는 옷, 사는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명령하시고 하늘이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이 곡식을 자라게 하여 여러분의 밥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둘째, 정체성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것은 호세아 1장에서 붙였던 이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르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 이것은 심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로르아마에서 루아마로 마이너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로암미에서 암미로 마이너스 내 백성. 부정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버림받은 자가 사랑받는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계십니까? 나는 실패자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름표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셋째, 상호 고백의 아름다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응답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세례식 때입니다. 세례 받는 분들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광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보았습니다.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있기 원하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둘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과거조차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이름이 바뀌는 관계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바알에서 남편으로, 주종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바뀝니다. 넷째, 영원한 언약, 새로운 청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성품을 걸고 우리에게 청혼하십니다. 다섯째, 응답의 연쇄 반응과 정체성 회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을 통해, 땅을 통해, 곡식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서 내 백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 아골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불러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실패자,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표를 찢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에 응답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사랑의 고백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 광야로 데려가시고 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광야가 심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광야가 실은 주님의 특별한 초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있기 원하셔서 그곳으로 데려가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 질병의 광야를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로 위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의 광야를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빚에 시달리며 내일이 막막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광야를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깨어지고 친구가 떠나가고 외로움에 울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악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실패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피하려 했고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악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과거의 실패로 자책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장 아픈 기억이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로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악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과거의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이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알처럼 불렀습니다. 두려운 주인처럼 대했습니다. 순종해야만 복을 주실 것 같은 엄격한 판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남편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들, 집착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한 기억 자체를 지워 주옵소서. 돈을 우상으로 삼았던 이들에게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우상으로 삼았던 이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만족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던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이심을 보여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청혼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실함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는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응답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에 명령하시면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이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의 필요, 관계의 필요, 건강의 필요, 영적인 필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였던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붙였던 부정적인 이름표들을 찢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자, 버림받은 자, 소망 없는 자라는 이름표를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표를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 선택받은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자랑스럽게 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악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장가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